할렐루야. 오늘 창조절 11째 주일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경우에는 원치 않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갑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걸 두 가지 정도의 기준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누구를 또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대상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믿느냐 하는 반응의 문제입니다. 이 두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간다 했을 때에 그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 중 하나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그 앞의 내용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죽어가는 그의 12살 된 외딸을 위해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청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병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그렇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라는 직분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회당을 총책임지고 거기에 있는 재정, 행정, 운영,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책임지는 그런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이 되게 높은 사람인 거죠. 그 당시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각 나라로 이제 끌려간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보니 그들이 끌려가 있는 그 외국 땅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 약속하신 시간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일부가 돌아왔죠. 일부는 바벨론을 비롯한 그 타국 생활에 안주하면서 거기에 머물렀고, 또 일부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성전도 지었지만 회당도 같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딱 하나밖에 없었다면, 회당은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있고 나사렛에 있고, 남자를 기준으로 10명이 이상이 모이면 그곳에 회당을 세웠던 게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이라는 위치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맞는 그런 신분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 하니까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 딸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면 이 딸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둘 다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고칠 수 있겠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고, 또 그 예수님이 자기의 딸의 병을 고쳐줄 거라는 그 질병의 쾌유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믿음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게 더 근본적이냐라고 따지면 아무래도 이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컸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예수님을 자신의 신분을 낮춰가면서까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존경의 예를 갖추면서 모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자신의 존엄과 자신의 권위보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 딸의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또 그 야이로의 말씀에 응해서 야이로의 집에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도달하기만 하면은 자신의 인생 최대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이 순탄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즉시 바로 원하는 만큼 이루어주면 좋은데 인생이라는 게 꼭 그렇게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어제 그 정선희 개구먼 집사님이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하셨는데 참 되게 여러 가지 면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기 인생대로 되는 건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었음을 어제 간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라도 꼭 유튜브에서도 볼 수가 있고 하니까 그 어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자신의 딸의 문제를 자기 인생의 문제이자 딸의 생명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의 어떤 걸림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멈춰섰죠. 왜 멈춰섰는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사람들이 막 밀려서 예수님을 거의 떠밀다시피 해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멈춰서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에 누가 뒤에서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시장 같은 데 가더라도 사람이 막 많으면 붐벼서 밀려가다 보면은 뭐 일부러 만지려고 해서 만진 게 아니라 부딪히기도 하고 스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길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한시라도 바쁘게 가야 이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살아날 수가 있을 텐데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가다 보니 누가 예수님의 옷을 잡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밀려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옷자락을 누군가 만졌고 능력이 나가서 그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찾는데 한 여인이 두렵고 떠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잡았다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앓고 있는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붙잡고 나니까 붙잡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오늘 8장의 43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병원을 다 다녀봤는데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자궁에서 출혈이 19대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만성이 되어 있는 거죠. 12년 동안 그런 병을 앓고 있어서 이 의사, 저 병원, 또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가 봤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게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어떤 이런 일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그 부정이 씻어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공동체로부터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데 12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온 거죠.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이 내면의 상처가 또한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12해 동안 만성 질병에 시달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면 내가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고 그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노라 라고 말을 하니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절인 4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신 거죠. 믿은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질병이 나을 거라는 그 대상에 대한 그 무엇에 대한 믿음도 또한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 또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질병이 나았다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질병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믿지 못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구원받았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딸아, 네가 내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나았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이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연결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질병만 낫고 끝났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문제,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처럼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그 문제를 만날 때 또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미처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그 주님께서 주님께 나온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그 문제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이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과 같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 문제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내 영혼이 믿음 없음으로부터 믿음 있는 사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가다가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게, 아주 은혜롭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하나가 잘 해결되고 두 개, 세 개가 잘 이어되면 좋은데 이 오늘 참 본문의 말씀은 진짜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서서 길을 가려는데 앞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들이 온 곳은 야이로 회당장의 집이었고 집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은 그 아이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이 선생님을, 예수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올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5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라고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고 있고 내가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지체하지 아니하고 빨리 가셔서 그 집에 이르렀습니다. 51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소수만이 들어가는 가운데 그 뒤로 하고
그 아이의 죽음 때문에 그걸 목도하고 통곡하며 슬퍼하고 울고 있는 저들에게 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니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왜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데 비웃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이의 죽은 것을 만약에 정말로 잠들었다면 비웃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목도한 직후였던 것이죠. 실제로 죽은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부고 소식을 가서 전해주러 간 건데,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아람어로는, 예수님이 썼던 당시의 유대 아람어로는 달리라 쿰이라는 말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55절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영이 돌아와.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을 줘라. 그리고 그 아이가 먹는 것입니다. 힘을 내서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판단과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쩔 수가 없어 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런 선입견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기준 세운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기만 하라. 그 능력을 행하실 예수님을, 그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앞에 12해 동안 헬주 앓던 여인에게 오늘 이 딸의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이로 회당장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야이로 회당장이 자기가 아이가 죽은 것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멈춰서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모든 죽은 사람을 다 살려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 오늘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과 또 나인성 과부의 아이와 나사로, 이렇게 몇몇 사람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생시키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생명을 주어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소생시킨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큼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해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리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죽은 자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감히 뭐라고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역을 행하신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거짓과 술수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 그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권력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 야이로와 같이 혈류증 여인과 같이 인생의 문제 앞에 내몰려서 어떻게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단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거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더 좋게, 더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나아가는데 크고 작은 두려움 앞에 발을 멈춰서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도 이 문제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면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더 분명한 길을 안내해 주셔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땅의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두려움의 영역이 있다면, 낙심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이 세상 어디에다가 맡겼을 때 우리는 손해볼 것도 감수하고 맡기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믿고 맡겼는데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이만한 손해를 봤잖아. 그래도 좀 지나면 어쩌겠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인간이 어떻게 더 완벽하게 하겠어?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도 이 땅에서의 삶을 포함해서 영원한 생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 영혼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는 길이 아닌 거죠. 더 좋은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그렇게 맡겨드릴 때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지 못하더라도 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 증인들이, 역사 속의 증인들이, 그리고 오늘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증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죄와 수렁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충분하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주님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의 문제, 의심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그 무엇에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버지이자 또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고 최종환 집사님의 유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지만 우리 고 최 집사님을 비롯하여서 이 땅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입고 새로운 몸으로 함께 마주할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지금 당하는 이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